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요한일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짤막한 4절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짤막한 4절, 그리고 오늘 전체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실 은혜만큼 중요한 단어가 없잖아요, 그죠?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죠? 우리 은혜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네. 잠깐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야 여러분들이 조금 덜 궁금할 것 같아서 지난 주일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김병만 씨를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방문해서 만났습니다. 정말 유명인을 만난다는 일이 뭐 그렇게 쉬운 일은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그분을 만나면서 처음 뵙는 분인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그분 열심히 사신 분이더라고요. 굉장히요. 그래도 꽤 많은 시간을 같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쭉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인이 이제 그 어떤 성장 배경, 전라남도인지 북도인지가 잘 모르겠어요. 완주라는 곳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셨대요. 근데 굉장히 그 시골 마을이고 아주 못 사는 동네인데, 그 못 사는 동네에서도 가장 못 사는 가정이었었답니다. 새빵살이를 했답니다, 어려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본인은 내 가정을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어려서부터 가졌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몸이 그분이 좀 작으시잖아요. 체구도 작고 키도 작은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제 그런 어떤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있으셨대요. 키가 크신 분들이라든지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걸으면 자기는 뛰어야 했고, 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좀 빨리빨리 걸어가면 자기 그냥 그들 앞에서 이렇게 나무도 다람쥐 같이 휙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과 같이 이렇게 좀 같은 대접을 받고 같이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생의 쫓김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열심히 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분은 본인이 이렇게 몸도 아주 다부지고 재고 이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스턴트맨이 되는 게 꿈이었었대요, 한국에서. 그래서 20살 때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연극 영화계 이렇게 다니시다가 코미디언이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더 잘 아는 그런 유명인인데, 스카이다이빙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런 사고를 당하셨잖아요. 근데 스카이다이빙도 처음이 아니라 520번을 뛰셨답니다. 그리고 이미 교사 자격증, 인스트럭터의 자격증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낙하산도 이렇게 초보자들이 타는 게 있고 좀 이제 고급 기술을 가진 그런 분들이 타는 낙하산은 조금 더 작기도 하고 좀 빠르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근데 이번에는 본인만 온 게 아니라 이제 스태프들도 같이 와서 당신이 이제 하는 그런 스카이다이빙을 좀 찍어서 어떤 방송의 컨텐츠로 쓰기 위해서 조금 찍기도 하고 그랬는데, 때마침 본인의 사고 장면을 다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 이제 전화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저는 스카이다이빙 잘 모르지만 그냥 영화에서 본 정도지만요, 제 눈에는 그냥 수직 낙하였었어요. 전혀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할 때 특별한 무슨 사고가 있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건 아닌데 왠지 모르게 그 마지막 부분에서 전혀 제어가 되지 않았대요, 낙하산이요. 분명히 본인이 원하는 대로 낙하산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해도 낙하산이 움직여지지 않고 그냥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지면서 퉁퉁 몇 번을 쳐서 이렇게 다치셨어요. 때마침 옆에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계셔서 얘기하는데, 보통 사람이면 죽었대요. 현장에서 즉사랍니다. 장 파열, 내장, 간 다 파열돼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겠죠. 척추뼈만 다치신 거죠. 제가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느냐면요, 정말 그렇게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본인이 20살 때에 4층 건물에서 떨어져서 두개골이 깨어진 적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당신은 지금 3번째 생명을 사는 거다.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고를 당했는데 그래도 또 수술이 잘 된 것도 감사하고요. 또 수술하고 나서 하필이면 그 많은 병원 가운데,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캘리포니아에 그 많은 병원 가운데서 하필이면 그 병원으로, 또 거기서 그 의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병원 안에서.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 교회의 장로님을, 믿는 장로님을 만나서 믿는 의사를 만났고, 믿는 장로님이 또 하필이면 우리 교회. 그래서 저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또 저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을 한번 만나게 됐고,
아침에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했다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를 만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김병만 씨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느낀 거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은 걸로는 그분은 복음에 대한 어떤 지식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본인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그리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복음을 차근차근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정말 차곡차곡 이렇게 들어주시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결심하시겠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시겠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축복 기도를 하고 저는 돌아왔고, 그리고 그분은 그 다음 날 한국으로 떠나셨어요. 아직 나아서 간 건 아닌데 이제 재활은 한국에 가서 하시겠다고 그래서 떠나셨으니까 아마 가셨을 거예요. 이후에 사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부르셨기에 정말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라고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거죠.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요한일서 5장의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 사도는 굉장히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은혜의 배에 올라타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더 은혜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죄 많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것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직하고 그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물론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한 것도 많아요. 때로는 교회가 세상만도 못할 때도 있어요. 죄송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당신의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 쓰시고 계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한마디로 다 은혜예요. 그냥요. 우리 한마디로 은혜밖에 없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은혜의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삭개오 우리 잘 알죠, 그죠? 삭개오가 물론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에. 그러나 삭개오에게 먼저 말을 건네신 분은 주님이셨어요.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겠다고. 나 오늘 너희 집에 신방 간다고. 신방 와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셨죠. 그 집에 갔을 때 너희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시니도 주님이셨어요. 여러분, 항상 은혜의 시작은 주님이세요. 수가성 여인 있죠. 운물가 여인, 여러분 잘 아는데 그 운물가 여인도 여러분 주님이 먼저 말을 걸고 주님이 그 여인에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을 했다. 아시죠? 이것도 다 은혜예요. 38년 된 병자, 잘 알죠. 그도 역시 주님이 찾아가셨고 주님으로부터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는 이루 말할 수 없죠.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제 인생을 보면 정말 은혜라고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정말 저는 교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도 개척 준비를 한 적도 없었고 개척에 대한 계획을 하지도 못했어요. 주변 머리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나 교회 개척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도 한마디 못했어요. 여러분, 교회 건물을 우리가 이 건물을 구입할 때도 저는 이 건물에 대해서 전혀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모든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밖에 저는 고백할 수 없다. 맞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으면서 분명히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은혜로 해결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은 어쩌면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가 위로받을 것이 아예 없어요. 어디도 없어요. 세상 가운데서 잠깐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 같아도 영원한 위로 절대 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채워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정말 감사 가운데 살 수 있고 정말 힘있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지만 은혜 없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원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돈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 없는 돈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돈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돈 있으면, 은혜 없으면 여러분 돈만 가지고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 지킬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 가지고 여러분 내 자녀를 축복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필요한 것 있고 원하는 것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은혜 아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아요? 안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내가 어떤 아멘을 내가 받고자 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것 아니에요. 이거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셔야 해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은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이요, 세상 것 다 가져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 허무해요, 공허해요. 다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은혜로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참 고마운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좋습니다. 아멘. 너무 좋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마음 한 구석엔 뭐가 있냐면 왠지 나하고는 좀 안 맞는 말씀이에요. 불안함이 있어요. 너무 좋은데 말씀은 너무 고마운데 솔직히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자유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18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할 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너무 고맙죠. 하나님께로 나면 은혜 받으면 은혜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 얘기인데, 자, 우리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죄를 범하거든요.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거든 내가. 그러면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못난 건가? 아직 나는 그러면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인가로 가면 내가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라는. 예.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한다면 그 앞에 있는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잠깐 봤거든요. 16절을 보면 보십시오. 자, 누구든지 형제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 믿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너희가 옆에서 기도해 줘라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16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한다라고 얘기하고 18절에서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두 말씀은 서로 모순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모순적인 이야기를 앞뒤로 바로 두 절 사이에 써놓을 일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것 같아. 예. 왜냐하면 이 문제를, 이 성경 구절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평신도들은 연구할 수는 없고 솔직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보면 자 18절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조금 강조하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교리를 만들면 그러니까 그 교리를 만든 그런 이단 종교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구원파가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더 이제 우리는 죄하고 상관이 없다. 너무 고마운데 그때부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된답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떤 특정한 한 구절을 가지고 교리화하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발상입니다. 유명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위험하다. 이건 안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뭐 이런 건데 뭐 신학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얘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수준에서 이런 구절이 혹시 나오면요, 일단 성경을 여러 개를 찾아보십시오. 성경마다 이 번역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원문을 해석하는데 그 원문의 뜻을 정확하게 번역을 못해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든다면 그 NIV 영어 성경을 보면 New International Version이죠. 거기 보면은 We know that anyone born of God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데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그 얘기죠. Does not continue to sin.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continue. continue가 뭐예요? 계속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보다 정확한 번역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범하지는 않는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주 엎어져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거듭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이요.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쉽게 말해 27절 마저 읽읍시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키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을 조금 바꾸면 뭐예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주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은혜 받으면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받는 죄를 범해도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같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어떤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전에는요,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요, 일단 넘어지면 에이 그냥 내친 김에 그러고 가버린단 말이지. 제어 장치가 없어요. 거기는요. 그러나 은혜의 사람은 문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제어 장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은혜 받으면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바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 짓기 전과 정말 뭡니까? 죄에 대해서 은혜 받기 전과 더 이상 같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요. 죄를 짓는다고 해도 내 안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정말 온전히 머물 수 없고 죄에 온전히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죄 범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엎드려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예전에 그런 나쁜 성질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내가 성질 부리며 사는 게 당연했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면은요, 이제는 왠지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내 안에서 발동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비록 같은 죄를 범해도 우리는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다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시죠? 그죠? 이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빠질 때가 있어요.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빠지면 참 좋은데 건강한 사람도 항상 건강할 수는 없어요. 그죠? 정말 우리가 잘 알지만 사업도 늘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명한 연예인들도 늘 뭐 인기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다 보면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거 안 내려가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때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또 하나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거기서 베드로 얘기에서 안 빠지는 길이 있어요. 베드로가 빠졌잖아요. 그때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주님을 바라면서 쫙 하고 버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바로 건져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빠지지 않는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약에 살다가 내가 물에 빠지면 먼저는 내가 건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를 끄집어내야죠.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과거에 무리를 걷던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만만치 않게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분들에게 오늘도 정말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18절에 아까 그 두 번째 부분에서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는 정말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게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예,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안전장치죠.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신 자,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내가 똑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한번 은혜 받은 사람을 하나님 주님이 뭐라고요?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 그 무엇도 사망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시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1절이요. 이 기절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간절한 기도입니다. 어쩌면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는 정말 이제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 놓고 가는데 아버지 이 사람들 좀 잘 보존해 주세요. 주님의 간절한 기도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지켜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안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이 보존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과 15절입니다. 계속해서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자, 12절에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단지 하나는 뭐예요?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 하나만. 가룟 유다는 뭐예요? 처음부터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모든 사람은 우리 주님이 완전히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얘기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저들을 보존해 달라고 주님의 이런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켜보시겠냐고. 예, 가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아도 주님이 딱 붙들고선 절대 오지 못하게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우리에게 당하게 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시험 당할 때쯤에 또 뭘 주세요? 피할 길도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밤에도 낮에도 밤에 달도 낮에 해도 너를 상치 못하리. 그죠? 네, 절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다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지금 요한이 이렇게 지금 간절히 얘기하는 그 배경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한의 나이는 거의 100살입니다. 자, 이제 막 태어난 이제 크리스천들, 그 작은 이제 교회들, 초대교회 이 성도님들 그냥 놓고 갈래니까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예, 그러다가 요한이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 은혜가 너희를 지킬 것이야. 걱정하지 마. 너희 가다가 실패할 거야. 가다 넘어질 수도 있어. 너희가 죄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절대 망하지 않아. 너희가 죄에게 절대 붙잡히는 일은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 너희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지켜줄 줄로 믿는다. 지금 그 얘기죠. 너희들 꼭 이것을 믿어라. 자, 18절의 맨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시니까 그를 지키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대. 야, 이거 너무 감사하잖아, 그죠? 예,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근데 이 말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는 게, 만진다는 이 단어를, 그냥 여기 있는 단어를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만진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죄가 가까이도 못 오는 거잖아요. 아예 접근조차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의 원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만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꽉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하토마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 뭐 그건 여러분이 몰라도 상관없는데 꽉 붙들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단이 슬쩍 우리를 건드리고 툭 치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죄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꽉 사단에게 우리가 붙잡히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 안에 있으니까, 주의 손에 있으니까. 믿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지 못합니다. 이해 안 되세요? 어두움은 빛 앞에 못 옵니다. 네. 우리 주님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찾아갔더니 귀신 들린 자가 뭐라 해요? 하나님의 아들 왜 왔냐고, 오지 말라고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막 도망가는 그 장면이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다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 아니에요. 아직도 나에게 부끄러움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정말 죄악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있다는 사실만 해도 우리가 사단에게 붙들린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니까. 만약에 한 영혼이라도 빼앗긴다면 이건 하나님의 명예의 문제고 자존심 문제야.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10번의 재앙 가운데 하나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10번의 재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고, 더더욱이나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온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많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도 홍해를 되건너간 사람이 없다니까. 그때가 좋았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땐 그때 마늘도 먹었어, 고기도 먹었어, 뭐 이랬잖아 얘들이. 예, 나 같으면 가 그러면 막 이러고 싶은데 건너간 사람이 없다니까. 광야에서 죽을 망정 건너는 못 가. 여러분, 왜? 만약에 홍해를 건너서, 홍해는 구원의 강이거든요, 은혜의 강입니다. 자, 은혜를 체험해서 나왔는데 다시 건너가서 옛날 세상 사람으로 된다? 사단의 자식이 된다? 이건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해,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 받은 은혜는 영원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보통 사건이냐고, 여러분. 이거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억만금을 가져도 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요, 놀라운 안전장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시련을 겪게 합니다. 그러나 두고 보세요. 결과를 두고 보면 결국 그것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더 주님 앞으로 오잖아. 우리가 다 그 증인이잖아. 대부분의 우리 성도가, 대부분이야, 거의 다라고 얘기해도 돼요. 뭐 모두가 다 고난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야? 여러분, 그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내 믿음은 한 단계씩 올라가지 않았어요? 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냔 말이죠. 사단은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이겼다, 내가 이거 잡았다고 생각해 천만에요. 다시 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가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게,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낙심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정말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결단코 우리를 자기의 수중에 넣지 못합니다. 아멘. 시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넘어지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사단에게 발목 잡히지 않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온전한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무엇이 간데, 정말 내가 뭔데, 내가 뭘 잘한 게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가, 내가 왜 은혜를 받았을까? I don't know, 모르겠어요. 진짜로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착하지도 않고요, 뭐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더 잘한 것도 없고요. 아니요,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데 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셨을까? I don't know. 몰라. 그래서 성경이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요.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더 선택했는지, 왜 여러분을 선택했는지 we don't know.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 은혜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결단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를 붙들지 못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품에서 빼앗아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승리를 거머쥔 줄로 믿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절대 다시 사단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는 사단은 우리의 정말 우리는 사단이 우리의 압이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 된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요한일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마귀로부터 지키시기 위해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주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게 미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 20절 다 같이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거죠.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엄청난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생각만 해도 정말 이건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더더욱이나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영생이시고 그분이 생명인 것을 알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자, 마지막 21절 읽고 마칠게요.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했을까요? 뜬금없이. 초대교회 지금 이 성도님들 가운데서 뭐 우상에 가서 절하고 뭐 쉽게 말하면 점치러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는 하지 않았겠죠.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가 뭐 점을 치러 간다든지 구슬한다든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디 우상에게 절하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요한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지 말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세상 사람들 돈 좋아하듯이 우리도 돈 좋아해요. 그러나 돈을 더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좋아하셔야 해요. 좋아해도 하나님 먼저. 아멘. 이거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자식 사랑해야죠. 그러나 자식 사랑보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재밌는 거 좋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런 것들, 모든 것을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은혜 아래 있는 자다.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좀 요한이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너무 안 됐죠. 불안하죠. 얘네들 어떻게 두고 가나 싶은데 아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살다 보면 혹시 하나님에게서 눈을 떠서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만들까 봐, 그래서 고생할까 봐, 그런다고 해도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끊어내진 못할 겁니다. 다시 데려올 겁니다.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는 요한일서를 마치는데, 여러분이 오늘 들어오시면서 이런 설문지를 아마 하나 받았을 거예요. 무슨 설문지인데 아무 제목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예배본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펜이 없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예배본들 찾아가서 펜을 주실 겁니다. 펜이 있는 분들은 지금 이름과 전화번호를 쓰십시오.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설문지는 외부로 공개할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개인 정보를 제가 알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 2-3주 전부터 이런 마음의 부담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면 어떡할까? 교회의 첫째 되는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우선은 일단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혹시 무뎌진 분이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문지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를 절대 밖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다룰 거고요. 혹시 제가 필요하다면 교역자 중에서 한 몇 분 혹은 전도폭발 팀 중에서 한두 분 정도 제가 도움을 청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제가 직접 컨택할 확률이 많습니다. 자, 1번, 2번, 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솔직하게 써주셔야 합니다. 1번,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1번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옆 사람 보지 마십시오. 2번, 잘 모르겠습니다. 3번, 아닙니다. 아시겠죠? 1번, 확실합니다. 2번, 잘 모르겠습니다. 3번,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런 확신이. 자, 동그라미 치셨으면 반 접으십시오. 보이지 않게 반 접으십시오. 그래서 한쪽 옆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럼 우리 예배원들이 쭉 모아서 다 모은 것을 제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사무실로 갖다 놓으십시오. 제 방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요한일서 이 말씀을 쭉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많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오늘 마지막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같이 하나 드리시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반주만 해주시고요.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정말 하나님 안에 내가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고요, 비록 내가 그동안에 잘 못 살았습니다,
정말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은혜가 정말 나를 붙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앞으로 은혜의 회복을 통해서 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더 멋진 더 든든한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혹시 아직 은혜의 경험이 없는 분이 있다면, 아직 은혜 받은 지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주여 나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잠시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오늘 이 시간에 또 한 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겠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히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아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도 주여 정말 멸망이 되셨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오직 주의 은혜로 온전히 아버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여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형제가 있다면 이 시간에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 안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절 같이 드립시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수없이도 많이 우리는 주의 은혜 얘기하면서도 그 은혜가 정말 무엇인지를 모르고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그 은혜의 확신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정말 부족함으로 인해서 종종 사탄과 그의 교묘한 유혹과 제안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악한 자가 우리를 결단코 붙잡지 못한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은혜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 가운데 지극히 작은 일부분을 들고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고 사랑입니다. 비록 많은 것을 드리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치렀습니다. 우리의 진심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이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정말 이 예물을 통해서 물질이 아닌 우리 성도님들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간절한 정말 아버지의 주여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